아벨님,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모신 네 번째 손님이신데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벨입니다. 에덴 동산 밖, 땀과 눈물이 흐르는 척박한 세상에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제 형 가인은 땅을 갈고 씨앗을 심는 농부였습니다. 형은 늘 흙투성이었고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처음부터 양떼와 함께 지냈거든요. 보드라운 양털의 감촉, 풀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볼 때의 평화로움, 그리고 어린 양들의 그 순진무구한 눈빛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었고 제 삶은 양들과 함께 푸른 초원을 거니는 것이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늘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곳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죄의 무서운 대가와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빼놓지 않으셨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갈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제 양떼에서 처음 태어난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어요. 저에게 이 제사는 그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제 삶 전체를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었고 제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죠. 어린 양의 피가 제단 위에 뿌려지던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깊은 평화와 함께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속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희미하게나마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 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어요. 저의 제사가 하나님의 눈에 합당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쁨과 달리 형 가인의 얼굴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저는 형의 얼굴에 번진 분노와 시기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도 들었어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형이 그 말씀을 듣고 부디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형의 매서운 눈빛 속에는 저를 향한 알 수 없는 증오가 자라나고 있었죠. 사실 많이 불안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굳게 믿었기에 묵묵히 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가인과 제가 들판에 단둘이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형이 제게 다가왔는데 그 두 눈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형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미처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형의 손에 의해 생명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흙 위로 저의 붉은 피가 흘러내렸죠. 저는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쓰러졌지만 제 영혼은 평안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의 죽음은 인간 역사상 벌어진 첫 살인이자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위로운 자의 피가 척박한 땅을 적신 첫 순간이었죠. 제 죽음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지만 동시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위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제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흘린 제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안타까운 죽음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저의 죽음으로 인해 형 가인은 평생 땅을 떠도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어쩌면 너무나도 짧고 단조로웠을지 모르지만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벨님은 형 카인과는 달리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덴 밖의 세상에서 농경이 주된 생업이었을 텐데 어떤 계기로 목자의 길을 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떼를 돌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분의 섭리에 대해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으셨고 이것이 아벨님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는 형 카인과는 달랐습니다. 형은 힘을 써서 땅을 갈고 씨앗을 심는 농부의 삶을 택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양떼에 이끌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저의 내면에 새겨진 어떤 부르심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거친 땅에서 땀 흘리는 형의 삶을 보면서도 저는 양떼와 함께 초원을 거니는 평화로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어린 양이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저에게 깊은 기쁨과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이 목자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광활한 하늘 아래 양떼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섭리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까지도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세밀한 보살핌을 양떼를 통해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양들을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양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저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업 없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보는 양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이 된다는 생각은 저의 목자로서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물이 되는 양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그분의 은혜 그리고 속죄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삶을 단순한 목축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예배와 신뢰의 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양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경험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벨,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벨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님의 제물은 받아들여졌지만 형 가인님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아벨님은 어떤 감정, 예를 들면 감사, 기쁨, 안도감, 동시에 형에 대한 염려 등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형 가인님과의 관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벨님은 그 상황 속에서 형을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받아들여졌을 때 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분의 임재를 느꼈고 제가 드린 예배를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짧은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형 가인을 향한 깊은 염려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형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형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형이 이 경고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형제 관계에 분명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농부와 목자로서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 일 이후 형의 눈빛 속에는 나에 대한 알 수 없는 증오와 시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형에게 제가 가진 기쁨을 나누고 싶었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와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제가 형에게 더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죄가 형의 마음을 너무 깊이 지배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의 분노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벨,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벨님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형 가인에게 살해당하시면서 아벨님의 짧은 생애는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 아벨님은 어떤 깨달음이나 영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님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기록한 것처럼 아벨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자신의 죽음이 후대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형 카인의 손에 위에 쓰러지는 순간 저의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저의 영혼은 놀라운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참된 것이었고
저의 삶이 그분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제물이 아니라 죄를 속량하기 위한 피 흘림의 필요성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듯이 저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죽음은 비록 비극적이었지만 저는 저의 피가 땅에 흘려짐으로써 죄에 대가는 죽음이며 위로운 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인류에게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 저의 죽음은 후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영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피는 장차 오실 더 완전한 제물, 즉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을 예표하는 첫 희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죽었지만 저의 믿음과 제가 드린 예배는 영원히 살아남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가치를 증언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아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들을 소환하여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어 볼 예정이니 다음 인터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